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오늘 주신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출발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다시금 우리에게 생활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리석은 날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세월을 아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7장 찬양 드립니다. 내 주님이 입으신 그옷이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지원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난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눈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천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공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무슨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누리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특권도 누리는 존재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복음을 위해 살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행동에 옮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이 빌립보서도 이런 사역의 일환이었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가 은혜를 받고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정말 마음 중심에서 복음의 열정이 우러나오는 사람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열정에 불타 있으면 절대로 내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삶의 중심인 사람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우리 마음이 겸손해야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마음이 겸손하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더 높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기 실속만 차리지 않고 이웃의 일도 돌보아 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담당하든 사회에서 어떠한 일을 하건
이러한 마음 자세로만 섬긴다면은 절대로 다툼이 일어나거나 분열할 수가 없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려는 마음도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겸손할 것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우리가 겸손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밝힙니다. 자,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뭘까요? 빌립보 교인들이 믿고 있고 닮고 싶어하는 예수님께서 이처럼 겸손하셨다는 것을 일깨워 주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성도들에게 품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창조주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과연 세상에서 이보다 더 나은 겸손의 본을 보이는 분이 계실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겸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도 모자라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닮고자 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다 교만한 자들일 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은 우리와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시고 그것도 모자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겸손을 도대체 이 세상에 무엇과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창조주로서의 권세도 내려놓으셨고 인간이 되신 후에는 갖은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다가 결국엔 목숨까지도 내놓으셨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한 삶을 사셨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감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남을 비난하며 남을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시기와 분쟁으로 교회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겸손한 사랑이 결국 어떠한 결과를 낳았습니까?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인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천군 천사들도 모든 존재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만유의 주시며 왕 중의 왕이시고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는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세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그분을 경배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믿고 따르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이처럼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으로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까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때가 되면 지극히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면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서로 높아지려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본받는 겸손의 삶을 강조했지만 동시에 성도들이 높아질 수 있는 최고의 비법도 알려준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칭찬과 영광만을 구하며 지극히 겸손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이 친히 낮아지셔서 보여주신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겨서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먼저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대통령과 위종자가 바른 정치를 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회복과 은혜 가운데 태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더처치에 하나님의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박영재 집사님, 이순희 권사님, 이복식 권사님, 우리 주변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